2024년 4월 6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여러 굴곡진 자리마다 은혜의 매듭이 메어지도록 사랑으로 돌보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눈이 열리고 찬송으로 마음이 열리고 기도로 귀가 열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이라고 하는 것을 흐르는 강물과 강둑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면 토지가 비옥해지고 또 농사도 일어나고 생태계도 활발하여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마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문명이나 도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하고 삶은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홍수가 나서 강물이 그 뚝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넘쳐 흐르게 되면 그것은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뚝을 넘어온 강물은 논을 휩쓸어서 농사를 망치게 하고 사람의 집들을 덮쳐서 목숨을 빼앗아가고 마을을 파괴시킵니다. 뚝을 넘쳐 흐른 그 물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파괴된 논을 정비하고 또 쓰러진 그 문명을 다시 일으키려면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물을 잘 다스리는 것, 치수라고 하죠. 그것이 왕의 주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물을 잘 활용하고 잘 다루어야 이로운 것이 되듯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하고 또 아름답고 귀하고 요긴한 선물입니다. 만일 그것이 남용이 되거나 오용이 되면 둑을 넘어간 강물이 파괴적인 힘이 되듯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민감하게 다루어져 왔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공히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공히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성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또 두 성인 사이에서 어떤 것이 합법적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지, 또 어떤 것이 불법적인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성과 또 성적인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규정이지만 사실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은 그 자체로도 고귀하고 예민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의도와 내면의 의식에 의해서 또 이로움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면에 품고 있는 어떤 의식이나 또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것이 이롭게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하지만 예민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조금 많지만 오늘은 보호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 경우가 있지만 첫 번째는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선 이 본문이 오늘 이 신명기 22장에 있는 본문이 고대의 이스라엘 상황, 고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컨텍스트로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이 문화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단락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락에서의 핵심은 수치가 되는 일에 있다기보다는 누명을 씌운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주는 것에 이 오늘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본문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24장 1절에 본문의 말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내에게서 어떤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아내를 버리려고 오늘 이 본문에서 작정한 이 남편, 누군지 모르지만 아내를 버리려고 작정한 남편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합당한 이혼의 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내의 처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유, 2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길을 마련하려고 결정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결정적인 사유를 제시하면 자신의 결정이 합법성을 획득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일이 아내에게서 내가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일이 누명을 씌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명이 무엇입니까? 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더럽혀서 억울하게 이 평판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누명입니다. 상대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덧씌워서 상대를 왜곡하여서 그래서 분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명을 씌우는 근원적인 이유는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혹은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면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이 한 남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누명입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씌운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만족한 상태가 되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에게만 내가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상대방을 파괴하고 없이 하겠다 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아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그것이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요. 남편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생겨서 입장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입장의 변화가 있고 난 후에 아내에 대한 마음이 바뀌고 난 후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선택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예민하고 파괴력이 강한 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치명적인 것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판되는 모든 성경에 거의 예외 없이 그 단락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순결에 관한 법이라고 있어서 어떤 남성이든 특히 더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겠죠. 여성의 어떤 순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이렇게 본문의 제목이 적혀 있는데 본문의 이 소단락의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가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시가 오늘 본문에 붙어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충분하게 내용을 다 담아내는 제목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순결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우리가 너무 지나친 많은 비중을 주면 뒤에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 이 본문의 근본에 담겨 있는 것은 아내가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 여성이 순결하냐, 처녀성을 가지고 결혼을 했느냐,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아내를 버려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것에 가장 합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치명적인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어떤 이유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작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율법의 규정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이지요. 아내, 여성, 상대적 약자에게 누명이 씌워졌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루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명을 씌운 사람을 철저하게 응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18절 이하에 보면 공개적으로 매를 때리게 하죠. 벌금을 내게 합니다. 평생 이혼을 금지시킵니다. 이 사람, 이 그를 미워하여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 사람의 악행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악행을 공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벌금을 내고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평생 이혼을 금지시켜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법입니다. 오늘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남성을 태형을 가하고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하고 평생 이 아내와 헤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 규정은, 이 처결은 매우 엄정한 대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누구를 향해서 또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는, 또 주어진 법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상황은 25절에서 27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들판에서 일어난 성폭력, 철저하게 가해자의 욕망을 위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갖지 못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마련되지 못한 여성이 원치 않는 관계를 갖게 된 일방적인 폭력 사건이지요. 그것이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전혀 이 관계를 원치 않은 남성에 의한 일방적인 폭력 사건입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 하면, 사람이 일어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뜬금없이 일어나는 거죠.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혀 방비하지 못하죠. 요즘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같은 그런 일입니다. 전혀 방비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목숨을 잃은 경우와 같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처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해자입니다.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사형입니다. 이 일이 이웃을 일어나서 쳐 죽인 일과 같은 성격의 일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이 단락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피해자를 율법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은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지요. 26절에 보면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은 피해자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 또한 이 규정이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왜 아무도 없는 들에 나갔는지를 묻는 것, 이 여인에게 딸이든 조카든 이웃의 자녀이든 누구이든 왜 거기에 나갔었냐고 묻는 것은 피해자에게
두 번 아픔을 안겨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수치가 피해자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식의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기도 하지요. 처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 시간에 거기를 갔느냐, 이런 것들은 다 수치가 피해자의 몫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희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희생양을 찾기가 쉽습니다. 위를 보지 않고 아래만 보면서 이 약한 존재, 상대적으로 더 약한 존재를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을 탓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약자의 얼굴에 낙인을 찍는 것이 더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가해자가 건재하고 피해자는 숨을 죽여야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이 그렇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는 이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자와 피해자를 오롯이 지켜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인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누명을 씌운 죄를 누가 묻습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집행합니까? 장로들이죠. 공동체의 대표들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성폭력을 행사한 이 사람을 누가 처벌합니까? 공동체 전체가 처벌합니다. 약한 자들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약한 자이지요. 약한 피해자가 자기의 억울함을 스스로 구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공동체는 수치가 피해자의 몫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은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고귀한 친밀함의 최고의 표현이고 그런 통로가 되는 성을 오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이 인간의 약함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폭력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를 강하게 부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서 세상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래를 바라보며 희생당할 약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희석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나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면 그런 희생당할 약자, 그런 약자를 찾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때 아래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위를 보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속삭이는 폭력적인 힘의 길, 그것으로 이루어져가는 세상의 길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끄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신명기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오늘 되새기면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다시 한번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하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교육받고 훈련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누명을 씌워진 약한 여성, 들판에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한 이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어라고 묻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두고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더욱 예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공동체라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결해야 할지,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영적인 민감함, 그리고 윤리적인 예리함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과 씨름하는 데서 우리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힘과 의지를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경주하는 그 경주를 마치도록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참 예민하고 또 민감한 문제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잘 다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케이스를 보았을 때 가정 안에 신뢰가 깨어지고 신의가 깨어지고 서로를 향한 충성스러움이 사라진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과 또 여러 관계들 안에서 우리가 신의가 쌓이고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오늘 치명적인 죄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그런 내 욕심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순전함과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으로 서로 간에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적인 존중과 신의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의가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약하고 막막한 이들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늘 흘러가고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지치고 흔들리는 이들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또 교제의 자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소망과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삶을 살기에 급급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끝을 향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마음과 영혼을 삼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삶의 고달픔이 사명의 귀중함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며 마음의 아픔이 삶의 어두움과 독한 말과 거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랑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보듬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